오늘은 법성계 11번째 시간입니다. 개송은 21번째와 22번째 개송인데 21번째 개송은 우보익생만호공 우보익생만호공 글자 뜻은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법의 비가 허공에 가득히 내리고, 이런 뜻입니다. 우보익생만호공. 글자 뜻은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것이지 글자 뜻에 진실이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글자 뜻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표현은 이렇게 그럴듯하게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우보익생만호공. 그러니까 익생이니까 중생에 이익되게 하는 우보, 보배의 비, 보배의 비가 가득 찼다. 허공에 가득 차서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중생,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1번째 개송이고, 22번째 개송은 중생수기 득이익. 중생들은 수기, 각자 자기 그릇에 따라 득 얻는다. 이익을 얻는다. 중생이 수기, 각자 자기 그릇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 이게 이제 22번째 개송입니다. 중생수기 득이익. 이제 우보익생만호공, 중생수기 득이익. 21, 22번째 개송.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진리의 법의 비가 허공에 가득히 내리고 중생들은 각자 자기 그릇에 따라 이익을 얻는다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뜻은 이런 거니까 우리가 대충 뜻을 따라서 이해할 수는 있겠죠.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이해하는 말이 아니고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고 법성계잖아요. 우리 법의 성품, 마음의 본 성품, 이거죠. 이 마음의 본 성품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공부에 따라서 이 성품에서 얻게 되는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효과. 이런 효과를 얻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우보익생이라는 것은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법의 비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법문을 말하는 거죠. 이 법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법문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냥 이 자리, 이 법의 자리, 소위 말해서 이 본성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법문이죠. 이게 이제 법의 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이 자리, 자기 마음자리, 그냥 이것을 한번 깨달아 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허공에 가득하다, 허공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문이 곧 이 자리에서 나오는 이 법문이 우리가 소위 법이라고 했을 때 원천지에 이게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원천지에 이게 가득하다. 그러니까 중생들은 이 법비를 맞아서, 원천지에 가득한 이 법비를 맞아서 자기 살림살이만큼, 자기 안목만큼 이 법의 효과를 얻는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공부한 것만큼, 자기가 이 자리에서 오래오래 견디고 말하자면 분별망상에 습관적으로 끌려가지 않는 힘을 기르는 만큼 이익을 얻는다. 즉 공부의 효과를 얻어서 번뇌 없이 살 수 있고, 번뇌가 없고, 그 다음에 근심 걱정 없고, 그 다음에 알고자 하는 소지장에서 극복이 돼서
이 분별망상을 벗어나서 온갖 경험과 일을 하되 아무 일이 없는 해탈열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 자리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죠. 결국은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깨달으면, 자기 이 마음 바탕을 깨닫게 되면 그냥 이것뿐이에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분별의 언어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표현은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분별을 벗어난 세계거든요. 분별을 벗어난 세계인데, 그러니까 그냥 분별이 없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다만 이렇게 깨어 있을 뿐이죠. 이렇게 다만 깨어 있을 뿐이고 아무 생각도 없고 이렇게 밝게 깨어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을 하려면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할 수 없지만은,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럴듯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84,000 법문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경험은 이런 경험들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법문을 듣는 것도 이 자리에서 하는 거고, 법의 성품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법문을 듣고서 깨닫는 것도 이 자리에서 깨닫는 거고, 법문을 듣고서 공부가 점차 여법해지는 것도 이 자리에서 여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지가 않아요. 여기를 벗어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 언어를 사용해서 방편으로 공부 얘기를 할 때는 그냥 경험한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은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죠.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뭐 법의 비가 내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왜? 온천지에 그냥 이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법비라고도 해요. 법문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왜 비교하자면, 우리가 대지에, 산하 대지에 우리가 선천 초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가 내려서 자라게 하죠. 곡식을 풍성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풀과 나무들을 풍성하게 하죠. 비가 내려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땅, 우리가 이걸 심지라고도 해요. 마음 땅, 마음 땅에 이 법문, 법문을 들음으로써 인해 가지고 우리가 풍성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의 효과죠. 그러면서 자기 안목에 따라서 법문을 듣게 되고, 또 그 들은 법문으로 인해서 더 분별망상심에서 더 벗어나게 되고, 분별망상심에서 더 벗어나니까 더 해탈하게 되고 더 자유롭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법문을 할 수 있고, 그것이 84,000 경전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그냥 우리가 분별을 하지 않으면, 분별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것뿐이고 이게 전부고 특별히 또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그냥 이거죠. 여기서 한번 깨달으라고 하는 소리니까 깨달으면 끝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여기서 한번 깨달아라, 그러면 끝난다.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할 뭐 생각도 없고 뭔가 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전부고 아무 생각이 없지만 또 필요한 모든 생각은 또 여기서 나고, 또 할 일은 다 하고, 그렇지만 또 아무 생각이 없고, 이런 묘한
법의 성품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경험은 우리가 언제나 풍성하게 분별망상을 벗어나는 해탈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해탈 경험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런 방편의 말씀, 법문 방편의 말씀을 들으면 금방 이해가 가고, 금방 자기 경험이니까 금방 다시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고, 공감이 가고 실감이 가고, 금방 이 뜻을, 이 방편의 말 뜻을, 말의 깊은 의미를 자기가 다시 자기 입으로 자기 경험으로 되살려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하여튼 그냥 이 자리, 그냥 이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걸 깨달으면 끝나요. 이 자리를 한번 깨달으면은 끝난다. 그냥 이건데 자기 마음 바탕이에요. 이걸 한번 깨달으면 끝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다 보면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이게 자기 마음 바탕이고 자기 본래 모습이고 본성품이기는 하지만은 그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생각 따라서 분별망상 따라서 생각 속에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 속의 일들은 잘 알지만, 꿈속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걸 생각 속의 일들은 잘 알지만 이 생각을 벗어난 이 해탈 세계, 분별을 벗어난 이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을 딱 끊어서 분별망상을 딱 벗어나게 해서 이 자리가 한번 깨달아지고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됐다 하더라도 처음 몇 년간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는 거는 이 세계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말하자면 분별망상 하는 습관은 여전히 크게 작동을 하고 분별을 벗어난 이 세계는 아직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다시 분별망상하는 습관으로 자꾸자꾸 끌려가요. 그러니까 자꾸자꾸 분별망상에 시달리죠. 그렇지만은 이 자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분별망상을 벗어난 이 자리를 확인했기 때문에 분별망상을 끌려가면 다시 이 자리로 복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공부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 자리로 복귀가 되면 즉시 분별망상에서 다시 벗어나서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한번 깨달아야 된다. 이걸 한번 반드시 깨달아야지 이 자리에서 분별망상을 우리가 벗어나게 됩니다. 점차 벗어나게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일단 이 법문을 듣고 자기의 본성품을 한번 체험을 하고 여기서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체험이 됐으면은 여기서 분별망상을 벗어나는 경험을 하고, 분별망상을 벗어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분별망상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자꾸 분별망상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경험을 하고, 이 두 가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법성, 이 자리, 자기 마음 본래 성품 자리가 딱 한번 체험이 돼서 드러났잖아요. 그냥 이 자리,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인데, 여기서 우리가 분별을 벗어난 세계에서 방편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기 위해서 이 세계를 84,000 법문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탈해서, 부처님의 세계에서, 부처로 살고 보살로 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그냥 이거예요. 이 자리, 이 자기 마음자리, 이게 전부예요. 깨달아서 이 자리로 들어와야 돼요, 일단. 그게 공부의 시작입니다. 깨달아서 일단 이 자리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들어왔다고 치면, 이게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든 우선적으로 이 자리에 깨달아서 이 자리로 한번 들어오는 일을 최우선 과제가 되겠죠. 그게 최우선 과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를 체험해서 들어왔다고 하신 분들은,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여기 계속해서 익숙해져야 된다 이겁니다. 공부가 완전히 익숙해지고 공부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즉 우리가 이론상이 되기 전에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공부라는 이름으로 계속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문을 계속 드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 딱 들어왔다고 치면 그런 분들은 두 가지 일이 있을 뿐이에요. 이 자리에서 계속 버틴다, 이 자리에서 익숙해진다. 우리가 이게 본래 자기 성품이기는 하지만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익숙해지는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의식주 생활하면서 할 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냥 의식주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익숙해지는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자꾸 분별망상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해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분별망상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또 해요. 그러니까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경험과 분별망상에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히는 경험을 한다. 언제까지? 이론상이 될 때까지. 예. 그리고 이론상이 돼서도 그러면 이론상이 돼서는 이제 공부가 온전히 드러나서 뭐 공부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치적으로는 공부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경험과 자기도 모르게 가끔씩 분별망상에 끌려가는 경험을 또 해요. 근데 이때의 그 경험은 이제 아주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끔씩 그런 경험을 하는데, 이제 그 분별망상에, 그러니까 무의식에 있던, 어떻게 보면 3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그런 속담이 있듯이, 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어떤 기질이나 성향이나 또는 어떤 그 가정 환경이나 사회 환경이나 학교 환경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 망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망상, 이걸 우리가 제8식 아레아식이라고 합니다. 그 유식에서는 장식이라고도 하고 무몰식이라고도 해요. 이게 사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주로 어렸을 때 상처라든지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은 이게 지혜가 없을 때 형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없어져요. 그리고 끝까지 또 좀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는 경험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벗어나는 경험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론상이 돼서 아공 법공이 되고 소지장이 극복이 되고 인후 고망이 되고 반본 환원이 되면 반본 환원 정도까지 우리가 공부가 분별망상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런 건 이제 공부가 훨씬 쉬워지죠. 쉬워지고 이제 이 공부가 뭔지를 좀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 자체, 성품 자체, 마음 바탕 자체, 이 당체, 그냥 이거 자체는 뭔지 몰라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진리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별심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분별심으로는 알 수 없어요. 분별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깨달음의 지혜, 깨달음 자체로 깨달아서 깨달음의 지혜로는 이게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증득이 돼요. 그렇게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비유를 하잖아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잖아요. 그러면 머리로 아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갈증이 해소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분별로서는 알 수 없지만 깨달음의 지혜로는 우리가 증득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 수는 없지만 깨달을 수는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번뇌장이 극복이 되고 소지장이 극복이 되잖아요. 그럼 이론상이 돼요. 이론상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 전부 방편의 말인데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방편의 말인데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고정되게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제 분별의 언어로 방편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경험들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둥근 원처럼 공부가 원만해지는 경험을 하고 이렇게 아주 그 태양보다 밝게 드러나 있는 온천지에 드러나 있는 법의 경험을 하는 거죠. 84,000 경전에 나와 있는 모든 경험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분별해서 84,000 법문이라는 이름으로 방편으로 내놨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경험을 하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 그런 방편의 법문이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말 따라가지 말고 자기도 스스로 경험을 해서 경전을 한번 보라 이거예요. 한 10년 이상 이 자리에 살면서 일원상이 되고 아공 법공이 되고 그 다음에 번뇌장과 소지장이 극복이 돼서 알려고 하는 게 극복이 돼서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고 부족하지도 않고 아주 원만해서 불만족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원만구족한 성품이 이렇게 수정구슬처럼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둥그렇게 드러나게 돼요. 이렇게 경험이 될 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있느냐? 없어요. 없는데 왜 얘기하느냐? 방편이라고 했잖아요. 방편.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깨달아 보라고. 그래서 실제로 84,000 경전에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는지 자기 경험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뜻을 헤아려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분별심으로는 알 수 없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분별심으로는 알 수 없어요. 깨달음의 지혜로 깨닫게 되면 지혜가 원만하게 다 드러나고 선정이 다 드러나서 우리가 일체지를 이룬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일체지를 이루고 총지를 이루게 됩니다. 일체지를 이루고 총지를 이루게 된다. 그 뭔 말인지 그거를 분별로서는 알 수 없으니까 깨달아서 직접 자기가 경험하시라 이겁니다. 직접 자기가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편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알 수 없어요. 결코 생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생각을 벗어나서 분별심을 벗어나서 소지장이 극복이 되고 번뇌장이 극복이 되면 깨달음의 지혜로 아는 거예요. 즉 자기가 경험하는 겁니다. 자기 경험으로 실제로 그런지 이 자리를 깨달아 들어와서 경험하시라. 자기가 경험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한 10년 이상 분별망상을 벗어나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에 따라서 실제로 그런 말이 경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 자리입니다. 이것뿐이고 여기서 한번 깨달으면 된다. 그냥 이것이다. 이것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압장.